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는 사실 목회자와 대비하여 부르는 말이죠. 근데 초대교회 약 100년 동안은 평신도 그리고 성직자를 구분하는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 보게 되게 되면은요, 거기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장로, 집사 그리고 평신도라는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과 달리 장로, 집사는 다 성직자로 간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도 평신도 있었다. 그래요. 그만큼 평신도는 교회의 주체가 돼요. 오늘날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평신도가 99%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평신도는 교회의 객체가 아니라 중요한 주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무엇을 보고 교회가 어떤 곳이구나, 무엇하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느냐면 바로 평신도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신도를 보고 교회의 수준을 평가하고 평신도의 삶을 보고서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위선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교회의 얼굴 같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부르신 사역자다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 가장 성경적인 그 교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면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만큼 초대교회는 성경의 교회 모델 중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누가 사역하는 교회였었느냐면 평신도가 중심이 돼서 사역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목회자나 평신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믿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자 교회 질서를 위하여서 비로소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분담을 하기 시작했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의 사역자인 교역자를 도와서 말씀이 이 세상에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하는 말씀의 조력자,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분담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이 사도 시대 직후에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이교들에게 전파한 것은 누구냐면 평신도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의 뛰어난 신학자들은 사실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성직자가 아니라 일반 신자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든지 다른 신학 학파들이 다 사실은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에 의하여서 형성된 것이 바로 이 신학자들이었던 겁니다. 그 교회와 성경의 그 가르침을 학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을 학문화한 이 교부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위대한 사상가들은 다 거의가 대부분이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요, 삶의 최일선에서 당시 초대교회에 닥쳤던 엄청난 박해를 견디면서 밖으로는 그 로마의 탄압과 맞서 싸워야 됐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과 대항하여 싸워야 됐었습니다. 이중고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때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평신도들은요, 바깥으로 그렇게 로마의 탄압에 맞섰고, 내부적으로는 이단과 대항하기 위하여서 교리 지식을 연마하며 학문화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신도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라우디에 교회의 눈바라고 하는 자매의 집이 교회였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집이 교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면 바로 평신도의 집에서, 평신도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들이 바로 공통점인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늪비아, 눈바, 아키보 모두 다 평신도였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울로부터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이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사역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들은 집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들이 사역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들은 사역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역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사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평탄하고 자유롭고 안전이 보장되어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자기의 생업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생업을 하면서도 그들은 사역자로 산 사람들인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전문 사역자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역자로 사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그렇게 사역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게 되면 이 평신도는 사역자로, 사역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달리 목회자나 평신도를 구분하는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멀게 평신도는 무조건 사역자였었다. 그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도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평신도가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의식이 깨어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보게 되면요, 목회자나 성도가 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복음의 사역자일 뿐이었었습니다.
누구는 사역자고 누구는 그 사역의 대상이 되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신도와 성직자가 구분 없이 사역자로 교회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었는데 이게요 주후 313년 콘스탄티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되고 난 다음부터 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합니다. 마치 마른 풀에 불이 붙어서 번져나가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렇게 빠르게 예루살렘으로부터 각 이방나라 로마까지 그리고 저기 유럽에까지 그리고 아시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것은 누구냐면 사실 사도들이 아니라 평신도였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을 교회 각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대로 각 지체가 되어져서 자기의 사역자의 역할을 다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썼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교회는 박해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사도를 빼놓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다니면서 그들은 그냥 목숨을 구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두 평신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 한 사람 집사 빌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립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신임을 받았었어. 국고를 맡고 있어요. 실세 중에 실세죠. 그런데 그 네시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도저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집사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가 읽고 있던 그 이사의 말씀을 알기 쉽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서 풀어 설명해서 이해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빌립인 것입니다. 이 빌립뿐만 아니라 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 8장 바로 위에 보게 되면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7장 8장은요 스데반과 그리고 집사 빌립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도 누구예요? 집사였었어요. 오늘 8장의 주역인 빌립도 누구예요? 집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도 죽을 때에 순교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그가 해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준비되어져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바깥으로는 박해 맞으면서 안으로는 이단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깊게 연구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며 사역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복음의 주역이 된 것은 누구냐?
바로 평신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빼놓고는 다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도망만 다녔냐? 8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떻게 했어요? 근데 흩어지면서도요 그들은 죽으나 사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어요?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그들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박해를 받고 지금 흩어져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역자의 삶이요. 평신도들은 무슨 삶을 살았느냐? 사역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역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그 주역인 빌립은 선교사의 아주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5절 봅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래 아수가 이 혼혈 정책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피를 그렇게 섞어버린 도시였었어요. 근데 저 남쪽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혈통을 순수하게 지켜왔다고 하는 자존심이, 자긍심이 굉장히 남달랐어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피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수한 피를 더럽힌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절자로 그들을 대했어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아요. 길을 갈 때도 일부러 멀지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을 피해 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인종을 편견을 깨고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가 아닙니다. 누가? 평신도입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인종의 편견을 깨고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평신도였었던 집사 빌립이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가게 되면, 그들과 상종하게 되면 나도 낙인 찍혀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런 생각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고 용기도 못 냈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걸 뛰어넘어 모든 인류들을 예수께서는 구원하러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인이나 그 누구도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했습니다. 이 평신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기초를 닦아 놓은 후에 나중에 사도들이 가서 이 닦아 놓은 빌립이 세워놓은 그 터 위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진 거예요. 이처럼 인종의 편견을 깬,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개척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평신도 빌립이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빌립의 활약상이
그 이후에도 쭉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요, 에디오파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도요 복음을 전해요. 그는 인종, 지역 상관없었어요. 에디오파의 내시는 뭐예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는 반이방인이라고 하면 에디오파의 여왕 내시는 뭐예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뭐예요? 오직 모든 인류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역자의 뜨거운 열심만 갖고 어느 사람이나 어느 장소에 가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이었었다. 빌립은요 평신도의 선교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인 것입니다.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것은 사역의 대상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은 알았기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기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역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사역하는 사역의 대상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요? 사역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역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역자다. 어떤 사람은요 평신도는 예배의 출석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거 하면 오늘은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예배의 출석자를 너무 어떻게 했어요? 사역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초대교회 원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평신도주의를 제정하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내세웠던 것이 뭡니까? 만인 제사장 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안수를 받은 성직자나 안수를 받지 않는 평신도들이나 다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다 사역자다.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예전에는요 성경도 누구만 읽을 수 있었냐면 사제만 읽을 수 있었어요. 일반 성도들은요 까막눈이라 고어로 되어진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평신도들은요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 글자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소유하고 그들만 읽고 평신도들은 다 사역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초대교회의 원형을 일깨워 복원시킨 거예요. 아니다. 평신도는 사역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역의 주체다. 이게 마틴 루터가 외친 만인 제사장설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의 출석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출석자를 넘어서 뭐가 되어야 돼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교회에서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교인들 자신이 스스로 나는 평신도요, 나는 평범한 신도요, 즉 나는 비전문가야, 아마추어야 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래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야. 나는 사역자가 아니야. 나는 비전문가야. 나는 사역의 대상자야. 그런 생각을 자꾸 누가 집어넣는다고요? 마귀가 집어넣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는 사역자야.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나는 사역의 대상자야. 나는 아마추어인데, 나는 비전문가인데.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다라는 얘기입니다. 18세기에 우리 성결교와 감리교의 신학의 틀을 제공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평신도 운동을 교계에 선포하고 평신도 운동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분은요, 어디까지 평신도 운동을 말씀하냐면 그 평신도 설교자의 필요성까지, 꼭 목회자만 설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 설교자지 왜 목회자만 설교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설교했잖아요. 그 죽어가면서도 설교한 그 설교는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설교자의 평신도는 설교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런 사역자여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맨날 설교만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설교하는 주체가 돼요. 사역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유진 피터슨, 성결교와 감리교를 교리의 틀을 제공한 요한 웨슬리, 그리고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든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역의 대상자로 안주하게 합니다. 내가 뭘 알아? 나는 그런 능력도 없어. 이렇게 손사래를 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마귀다라고 유진 피터슨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스데반이나 빌립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설교를 하도록 했고, 성령의 그 깨달음으로 이사의 말씀을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 설명하게 하신 것도 누구시냐? 성령님이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평신도의 사역자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각오를 갖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이렇게 그 사역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사역의 대상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역자이다. 지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역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빌립, 오늘 이 시대의 스데반이 되어져서 사역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귀한 도구로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